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구약성경 471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니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오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토도 백성도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 이유, 이스라엘 왕과 대단한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언약궤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라는 존재가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을 기욤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데 저 시골 외딴 곳에 예루살렘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에 20년을 방치했어요. 20년. 그러니까 다윗 왕 이전에 사울 왕은 아예 언약궤에 상관없고 관심 없고 자기 마음대로 뭐 번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번제 드려버렸다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어떤 깨달음도 없고 그 전에는 또 언약궤를 뺏겼다가 블레셋의 그 다곤 신전에 뺏겼죠. 뺏긴 거 갖고 오다가 그 베세메스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백성들이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옛날엔 성막 안에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백성들 앞에 막 드러나 있으니까 호기심에 그 뚜껑 열어봤다가 그 주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언약궤 하면 겁이 나는 거예요. 저 갖다 놨는데 그 다음부터 잊어버려요. 20년을.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요, 제일 먼저 한 게 이 언약궤를 옮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왕궁이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이걸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되고 나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겨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나답, 그 언약궤가 있던 집에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앞서고 뒤서고 그 수레를 몰고 오다가 이게 이제 언약궤가 흔들려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걸 붙잡았다. 하나님이 그를 쳐서. 근데 역대상 15장에 보면 그 찢었대요. 몸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처참하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그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다가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풀었구나. 갖고 온 거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언약궤 옮겨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언약궤가 왜 생겼습니까? 언약궤 생긴 그 배경이 신명기 9장 1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언약궤가 왜 생겼지? 도대체 언약궤가 언제부터 기원이 됐는가? 라고 하시려면 출애굽기 보면 잘 모르고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엄청난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는 게 출애굽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던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노인네 하나를 보내요. 노인네. 80 먹은 모세를 보내서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유월절 피 발라라. 어린 양의 피 발라라. 십자가의 피 붙잡아라. 간단하죠? 문제는 엄청난데 해결책은 아무것도 아닌 노인네가, 박사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노인네가 가가지고 유월절 피 발라라. 아무것도 아닌 요만 조그만한 애가 가가지고 저 대그룹의 회장한테 예수 믿으시오. 네?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죠. 아무 힘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흑암이 꺾이고 저주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비밀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나 자격이나 내 노력이나 선행과 내 경건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이 저주에서 해방됐구나.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계약을 언약 백성 딱 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받는 거예요. 법. 여러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독립을 할 때 그 미국의 그 가장 핵심이 된 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 그 법이 있는 게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1조 해가지고 이제 한국은 뭐 대한자유민주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게 전제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그 법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딱 맺는 게 시내산이에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딱 십계명을 주려고 폼을 잡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아니 우리를 누가 끌어갈 거냐? 가나안까지 누가 끌어갈 거냐? 지도자가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습성대로 금송아지 만들어서 야 이제 모세 대신 하나님 대신 이 금송아지 섬기며 살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내려가서 봐라. 지금 난리 났다. 금송아지 앞에 뛰고 눌고 먹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모세에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멸절시키고 모세 아브라함에게 내가 민족을 줬듯이 너를 통해서 내가 민족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잘 됐습니다. 저것들 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좀 살려달라.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록에 지워서 내가 지옥에 갈지언정 저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중복이 그게 그리스도적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는 그 중보의 기도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살리려고 기도할 때 했었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구원할 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저 나쁜 것들 다 죽일까?
그럴 때 그 집안에, 그 지역에, 그 가문에, 그 직장에, 그 나라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있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건요, 민족이 다 우수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 중보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래, 네가 중보의 기도하는 걸 내가 받고 너한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 자, 십계명을 너희 앞에 내놓으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하나도 여기에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걸립니다.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는 건 다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간음하지 마라.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했대요. 그러면 십계명 중에 단 한 계명이라도 못 지키면 죽임을 당하는데 십계명을 이렇게 드러내겠어요? 예? 십계명을 여기다 붙여놓을까요? 저 예린교회 이쪽에다가 십계명을 이렇게 양쪽에 붙여놓고 여러분 이거 지켜야 됩니다. 그럴까요, 제가요? 그럼 여러분 이거 안 지키면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아,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그건 이렇게 십계명을 공개했다간 다 죽으니 너 시띠나무로다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감춰라. 그 안에 집어넣고 그 위에 이 시은소, 이 언약궤 뚜껑을 만들어요. 뚜껑을. 그 뚜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상자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십계명을 감춰 넣으시고 예수님의 육체 안에 감추듯이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욤 키브루 대속죄일 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1년에 한 번씩 씻어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중보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언약궤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잘못할 때마다 몽둥이를 있는 대로 패면 자녀가 자녀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해도요, 부모는 그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자식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저 살인마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옛날에도 그 살인했던 사람이 재판받을 때요, 엄마는 우는 거예요. 제 죄 없다고. 날 대신 죽이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녀가 자녀되고 가정이 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이 율법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면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로 멸망하지 않도록 지구를 보존시키고 가정을 보존시키고 나라를 지켜주는 그 증거가 십자가의 은혜, 그게 언약궤라. 그리고 가정에는요, 무조건 몽댕이만 들고 설치는 아빠만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엄마가 치마폭으로 아이를 감춰서 내 안 맞게 그렇게 해서 가정에 그래도 따뜻한 뭔가 이렇게 돌도록 하는 율법이 있는가 하면 사랑도 있는 거고 복음도 있는 거고. 그게 언약궤라고.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없이 이 이스라엘 이미 이 신의 산에서 다 멸절당하는데 그 예수의 피로 이 민족이 살았고 지금도 그 피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자격이 아니라 교회 나올 자격이 있어야 나온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 우린 그냥 교회 오기 전에 배락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학교 가서 시험 빵점 맞아도 엄마 아빠 그러고 집에 오면 그냥 행복한 거예요. 너 오늘 몇 점 맞았어? 너 돌아오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나가. 그게 집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이상하게지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애는 애.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면 되고 그냥 얘는 사랑을 받고 사는 게 행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조건이 그게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내놓으신 게 아니라 십계명은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 몸에 감추고 자기가 십자가에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용서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준 게 그게 뭐라고요? 이게 언약궤라고. 그 언약궤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고아가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이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왜냐면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쯤만 해도요. 제가 어머니 나 가서 밥 좀 먹을게요. 그러면 와라. 그럼 그냥 아무 때나 그럼 저는 뭐 어디 차 타고 가다가 이제 배가 좀 출출하고 그러면 어머니 나 밥 먹으러 갈게요. 그러면 와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저 늘 어릴 때부터 먹던 어머님 솜씨니까 그냥 마음이 늘 고향 같죠. 그럼 그 앞에서 제가요, 온갖 얘기 다 한다고. 남한테 못하는 얘기 다. 그럼 어머니 다 내 편이야. 다 나쁜 의미 다 내 편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 가면 쉬는 거예요. 그냥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그거라고요. 언약궤가. 그 십계명으로 재판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넌 나와 함께 있어. 너 내가 그냥 사랑할 테니까 그 십자가에 그냥 있어. 교회 떠나지 말고 믿음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말고 있어. 이게 언약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 걸 이 다윗은 알았어요.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교회 나와라, 열심히 봉사해라, 헌신해라, 뭐 다 해라 그럽니다. 사단은 눈 하나 깜빡합니다. 한 가지 사단이 요구하는 거, 그리스도만 잊어버려. 예수가 어떤 분이신 걸 잊어버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나와가지고 맨 율법과 종교에 쪄들어가지고 뭐가 어려움이 딱 생겨 집에 애가 다치면 내가 11절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교회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그 율법에 잡혀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성도는요, 아무 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을 우리가 경건으로 이깁니까? 선행으로 이깁니까? 교회 충성하는 거 사단이 이깁니까? 사단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성경 달달 외우고 하루에 10시간, 20시간 금식 기도하고 사는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런 걸로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이 이기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부활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져야 사단이 꼼짝 못하는데 사단은 이거를 잊어버리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언약궤가 중요한 줄 알고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깜빡했어요. 왜?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내 노력과 내 수준과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꼼짝 못한다. 진짜 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랬는데 다윗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어떻게 인지 아세요? 군사 3만 명을 새 수레로 서로 끌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격에 맞춰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깜빡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4장에 보면 언약궤를 옮길 때는 군대가 움직이고 수레가 끌고 막 소가 끄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움직이려면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 전적 구원인지 모르고 자기가 뭔가 3만 명의 대행사로, 국가적인 행사로 착각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역대상 15장에 보면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갔다. 다윗이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서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렇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내가 교회 출석 잘하고 내가 11조 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지, 내가 라고 하는. 하나님 우사를 왜 쳤냐면요, 우사가 자기네 집에 늘 있던 20년을 있던 언약궤니까 사람들 앞에서 의시된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익숙해서 언약궤가 너무 중요한 걸 잊어버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수십만 명 모였겠죠. 수백만 명 모였는지. 이 예루살렘이 가득한데 우사와 아효가요 앞에서 이러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여기 몇 사람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서 보세요.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백 명 있는데 앞에 서봐요. 수천 명, 수만 명 앞에 서봐요. 스타의식을 갖습니다. 겸손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남들 차 전부 그냥 후진 국산 중고차 끌고 다닐 때 나 혼자 새로 나온 신형 벤츠를 몰고 다니면 어깨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사가 이러고 간 거예요. 이러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이거 왜 흔들려?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왜 전적인 예수인가? 왜 우리의 의나 노력이나 선행은 아무 쓸모없는가? 여러분이 선행을 자랑하고 경건을 자랑하면요, 다른 사람 죽여야 돼요. 여러분도 죄인 줄 알고 내가 선행을 한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여러분 다른 사람 보고 저 나쁜 놈 뭐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정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사단이 싹 잊어버리니까 다윗도 실수하지 우사도 실수하지 거기다 누구도 실수해? 그 뒤에 보시면 미갈이 나옵니다. 미갈 6장 20절 이하에 보면 미갈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성에 들어오는 게 기쁜지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옷이 그 벗겨져서 뭐 가슴이 다 드러난지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미갈이 옆에서 보다가 어떻게 왕이 염치가 없이 저렇게. 근데 여러분 미갈은 뭐 걱정했냐면요. 다윗 왕이 자기 남편이 왕인데 왕의 권위가 떨어지면 자기 권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권위를 살려야 자기도 높아지는데 남편이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염치 없이 벌거벗고 추니까 남편을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6장 제일 끝에 보니까 그러므로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자식을 안 줘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특히 왕의 부인이 자식이 없어요? 힘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개입을 철저히 막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늘 일에 끼지 마세요. 죽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꼭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착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걸 끼워넣으려고 그래. 그게 처음부터 여러분 사단은 아담에게 인본주의 쓰게 했지만 가인에게도요 인본주의 쓰게 합니다. 가인 보면 자기 생각대로 이 제사 드려요. 여러분 많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천주교회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100% 구원이 없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심지어 여러분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 막 할 수 있지만 천주교는 회개하면 회개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그 고해성사 받는 그 신부가 딱 들어보고서 이건 얼마짜리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받는 거 이런 공짜입니까? 돈을 내야 됩니까? 공짜입니다. 여러분이 뭐 노력해서 제사함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에 보면은 천주교는요 천주교 교리 자체가 인간의 구원받으려면 인간의 노력, 행위 들어가야 돼요. 가인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 못 낳을 때 사단이 뭐라고 속입니까? 하가를 통해서 나도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사단은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완전한 전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사단을 속여요. 그래서 인간의 뭔가 개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제 아론의 두 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사에 쓰는 일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뭔가 자기들이 신령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불을 붙였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나온 불이 아니라 인간인 자기들이 만든 불을 갖다 놨다가 그 불이 나와서 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이 언약궤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평상시에 성전 안에서 온갖 죄악은 다 저지른 이 죄인들이 이 악한 사람들이 전쟁에 불리하니까 언약궤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두 아들 죽고 4만 명 죽고 그 다음에 언약궤 뺏기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게 안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사처럼 뭔가 내가 개입하려고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 살렸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구원받았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자기가 이 모든 걸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바꿉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성경 시편에 보면, 시편 24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 성전에 언약궤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너에게 들어가시리로다. 누구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누굽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영광의 왕이라고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코앞에 창이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입니다. 자기 삶이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3,000명의 군사가 한테 쫓기기 때문에 화살이 쏟아져도 이러면 3,000명이 화살을 쏴봐요. 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살 때 아찔아찔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윗이 왕되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 나갈 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 때니까 하나님 이기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뽕나무 밑에 가만히 있다가 하늘 군대 천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거든, 그 발자국 소리를 듣거든, 그때 나가라. 그러니까 다윗이 싸우는 거에 하나님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됐다고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내가 왕의 자격이 있어서 왕 됐다고 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왕이 됐으니 내가 진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얼마나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공격할지라도 여러분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누가 이겨주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이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 왕국을 세워놓고 그 여부수 족속의 성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왕이 왕궁을 하고 난 이제 왕이다. 그러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다윗이 춤을 췄대요. 춤을 췄어요. 여러분 춤 언제 춥니까? 너무 좋으니까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했답니다. 춤을 추는 거죠. 응? 옛날에 과거 급제했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시골 어른들은 다 춤을 추는 너무 좋으니까. 다윗이 춤을 췄다고요. 여러분 춤을 추셔야 돼요. 여러분 춤을 추실 일이 없습니까? 다윗처럼 춤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 기쁨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없을 때. 부모 없는 아이.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떠나서 고아가 됐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나 세상에 어떤 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 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야 될 아이들이 부모가 없는 거예요. 고아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오는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얼마나 여러분 사방에 이리 떼고 늑대 떼고 온갖 짐승들이 잔뜩인데 목자를 잃었어. 당장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자가 없고 부모를 잃은 고아가 부모가 돌아오고 목자가 오듯이 예수께서 나의 목자로 왕으로 보호자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지 않은 어떤 고난이나 위기가 오고 감당할 수 없는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불행이 올지라도 그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면 사단이 이겼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위기가 막 올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깜짝 놀래 도망가.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최고예요. 아빠, 엄마만 있으면 최고예요. 전에 IMF 때 어느 크게 슈퍼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거지가 돼서 조그만 트럭 하나 사가지고 애들, 딸하고 아들하고 그 자기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극장에 나온 그 TV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여러분이 아이들이 좋아 죽어요. 근데 그 사람 물어봤다고요. 아니, 니네들 집도 없고 뭐 그런데 이렇게 뭐 행복하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엄마 아빠 얼굴 보기 바빴대. 너무 바빠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매일 캠핑 다니는 것처럼 같이 모여서 힘들고 잘 때 축구 그러지만 엄마 아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없이 돈만 있으면 돼요? 사람들은 그런지 몰라요. 나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고, 예수님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고, 천국이 있는지는 난 모르겠고, 하나님 그냥 돈만 주세요, 돈만. 그거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거지. 하나님, 있던 재산 다 날라갔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내일 어떤 어려움이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 가지고 나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죠. 여러분, 결혼했는데 여자가 남편 보고서 남편한테 당신 돈 모아는 게 얼마야? 당신 월급 얼마야? 당신 집안이 어때? 그러면 여러분 행복 다 잃어버리는 거죠. 당신이 집안이 어떻든 능력이 어떻든 난 상관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난 행복해요. 그지 진짜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기뻐서 춤을 췄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집에 내 왕궁에 우리나라의 보호자로 축복자로 오셨다.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뭔가 바쁘게 자기 나름대로 목적과 무슨 숭고한 가치를 따라 산다고 하지만 뻥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잔뜩 돈 모아놨어요. 어떡할 겁니까? 성공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제 내려올 차례인데 어디에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가 온 언약궤의 가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그 왜 갖고 왔는가? 그 언약궤를 옮겨온 목적이 뭔가?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18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가 남녀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각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게 언약궤를 옮겨온 이유입니다. 이유. 저는요 어릴 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저희 집에 처음 테레비를 샀을 때 테레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집안이 삭막하던 집안이요. 테레비가 탁 들어오니까 다 모여요. 동네 어른이고 다 모여가지고 테레비가 웃게 하니까 막 웃고. 테레비 위력 대단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테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테레비 한 대 와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거기서 웃고 울고 그냥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밥 먹을 때도 먹으면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들에게 언약궤가 없다는 건 아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가 없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나라를 받아주셔야 돼요. 그게 번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네? 만약에 여러분
그 우리나라 큰 재벌이 여러분의 집에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너의 집은 내가 우리 회사에서 내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보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뭐 냉장고 고장 나면 바꿔줄 거고 뭐. 네? 그래서 어느 큰 재벌이 그 어떤 집 한 집을 내가 몇 집 아이들 학비고 뭐 다 내가 알아서 걱정하지 마. 나한테 다 맡겨. 그러면 그 집은요 다 맡기는 거죠. 뭐 먹을 거 입을 거 다 맡기는 거죠. 여러분 재벌보다 그리스도가 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건 주님 우리 가정을 나의 건강을 나의 미래를 내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바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바치셔요 여러분. 여러분 지고 있지 말고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시고 검게 못하는 인생들이 여러분 한 치 앞도 모르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세요. 거기가 언약궤 앞이에요. 하나님 맡김 난 모릅니다. 내 자녀 어떻게 키울지 난 모르. 주님 거 되게 하고 주님 맡아주세요. 그게 여러분 번제. 그게 언약궤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로 화목제. 여러분 인간은요 참 죄 때문에 인간관계 다 깨집니다. 부부관계 서먹해지지, 부자관계 서먹해지지. 근데 제일 서먹한 게 하나님과 관계 서먹한 게 제일 문제거든요. 이 깨진 관계를 화목제.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집을 나갔어요. 애는 어린데, 근데 애가 다 컸는데 엄마는 죽을 똥살똥 고생해서 애 키웠는데 나중에 한 20년 지나서 이 아버지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 어디 의지할 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받아주지 말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받아줘. 그러면서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지금 서로 신경전. 아버지는 아들한테 미안하고 아들은 아버지 미워 죽겠고. 그 집안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엄마가 이 두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양쪽으로 잡고서 화해하셔. 아니 나 죽어버릴 테니까 화해하셔. 그러니까 이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서로는 서먹한데 이 엄마가 죽겠다니까 어떡합니까? 아빠라 불러라. 아들이라고 좀 해주셔. 그렇게 몇 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가 필요하고 화목제가. 여러분 죄 있으면 못 삽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죄의 얼을 쌓는 우리는 잘못하고 와서 주님 이런 죄 망할 때 속았으면 그럴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이 죄를 쌓아놓고서 이 벌을 언제 받을까?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내 잘못해 용서해. 그래 용서. 자식들이요 여러분 수백만 원을 막 갖고 나가서 탕진했어도 아버지 엄마는요 용서해 줄 테니까 와라. 그게 화목제예요. 여러분 번제 화목제가 없이 되겠습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걸 알았다. 이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로 여러분 8장부터 다윗 보면요 나가는 전쟁마다 이겼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언약궤 신앙이 있어요. 언약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렸다. 여러분 오벳에돔은 웃사와 다르게요. 자기 집에 가드 사람, 여러분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요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언약궤를 섬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준 그 집안에 3개월 동안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성경에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복을 눈에 보이게 받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뭐라? 야, 너 언약궤 잘 섬기는구나. 너 언약궤 지키는 문지기 되라. 그래서 여러분 그 16장 역대상 16장 15장 16장에 보면 다윗이 특별히 오벳에돔을 언약궤 지키는 문지기로 취직시킨다.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궤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너무 귀중히 여겼듯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렇게 섬기면 여러분 가정이고 자녀고 뭐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약궤 되신 주님 다윗처럼 언약궤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언약궤를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하시고 언약궤에 우리 모든 거 헌신하여 드리고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궤 보는 눈을 여시고 언약궤의 누림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와게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 되게 하셔서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언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언약궤 신앙 갖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누리게 도와주옵시고 승리하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